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그 이름을 널리 선포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심령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찬송은 어떤 검보다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힘차게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아서 오직 주님에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묵상으로 혹은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에든지 만족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헤맬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알려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그 길을 걷지 못한 채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시간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다가온 절망의 심연 가운데에서 저희 영혼의 파리함을 보고 초라한 그 모습 가운데 괴로워했던 모든 시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목숨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목숨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던 일이 어그러지고 어려움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에 침체를 경험해 본 때가 있었습니까? 크고 작음 혹은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지나갔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왔는데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침체는 쉽사리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폐쇄적인 자의식의 동굴 속으로 칩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들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이 야훼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간신히 자신만이 살아남은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 줄 편지를 써서 개인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받았을 때에 갈멜산 기도 대첩에서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때를 잃어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게 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는 그가 이 현실을 보았다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상황을, 자신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태를 파악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잘못된 현실에 자기 자신의 눈이 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계가 보여주는 번영과 탐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든 현실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첩을 이룰 때에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얼마나 헛된 망상인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다시 보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는 영적 침체 가운데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세벨,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주도하는 현실을 피해서 다시 동굴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로 피해온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 앞에 절대 고독과 무력감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한두 번의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으로 회복될 수 없는 뿌리 깊은 영적인 함몰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포악한 박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변절이 그의 영적인 기백을 결정적으로 꺾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갈멜산의 기도 대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들이 이세벨의 명령 한마디에 다시 아합이 이세벨에게로, 백성들이 이세벨에게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판 진검 승부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처단했다고 해서 시대의 근본적인 악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풀을 베고 나면 잠시 후에 다시 그 풀이 벤 자리에서 새 풀이 수북하게 자라나듯이 아세라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무찔렀는데 이제는 8,500 아니 8만 5천의 기세로 다시 몰려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절망적인 낙담은 백성들이 마음이 쉽사리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로 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는 더욱더 절망하고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18장 36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외쳤던 이 백성들. 그래서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륙하는 데 협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야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엘리야만 혼자 이렇게 멀리 도망치게 된 현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변절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계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부흥의 꿈을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삶의 정황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들이 다시 탐욕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아파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황이 다시 뒤로 돌아가고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여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악을 제거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히드라의 머리처럼 솟아나는 악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레네 숲에 살고 있었던 히드라는 9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머리 하나는 불사의 머리요, 나머지 머리는 그 머리 하나를 베면 그 머리에서 2개 혹은 3개의 머리가 솟아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가 죽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괴물입니다. 850인을 없앴을 때 8만 5천의 기세로 다시 다가오는 그 현실에 억눌리게 될 때 영적인 힘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호렙산 동굴 가운데에서도 한 노뎀나무 아래에서 터뜨렸던 그 불평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는 다시 갈멜산 대첩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 잔상의 효과에 기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는 큰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돌을 가르면서 모든 것들을 함몰해 가는 놀라운 바람이었습니다. 갈멜산을 진동하던 그 놀라운 불과 폭풍과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확 트인 인식의 전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의 시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위력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원수 대적들을 일시에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적 권능의 현현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피조물이요 능력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처럼 엘리야가 불과 지진과 태풍의 힘으로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과는 정반대 현상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 소리는 세미한 음성, 침묵이라고 보기에는 소리에 가깝고 소리라고 보기에는 침묵에 가까운 그런 소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세미한 소리이기에 엘리야가 자칫하면 듣지 못할지도 모르는 메시지입니다.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난 후에 들려온 세미한 음성.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은 동굴에 있었을 때에 들려온 음성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너의 좁은 그 세상 안에 갇혀 있느냐? 너의 그 작은 상상력 가지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에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저의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드렸던 대답과 그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그의 말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의 대답하는 그의 심령 안에서 일어난 엘리야의 마음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바람, 지진,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펼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의 부르짖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주님의 뜻을 알아들은 대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을 몰고 오는 예언자로 활동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불과 폭풍과 지진은 감각적으로 볼 때에 엄청난 큰 사건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아주 세미한 침묵의 소리 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역사의 주관자는 이세벨과 바알이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으로써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헛된 망상을 불러 일으키는 탐욕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불과 같이 뜨겁게 타오르던 것,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던 것, 바람과 같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던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에 휘둘려서 그것에 굴복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그 평안을 누림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다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사명감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새 피조물입니다.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 안에 저희를 새롭게 하여서 이 세대의 가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 다시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은혜로 아기학교 우리 아기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아기 한 아기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하는 귀한 아기학교를 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감사하고요. 함께 참여하신 모든 우리 아기들과 부모님들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힘을 내서 다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 줌에서 가능한 대로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620장 3절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일마다 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재능과 물질과 저희 자신을 받아주셔서 주의 뜻에 맞게 써주시며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